엊그제 신문을 보니까 인천의 기부천사 김달봉 씨를 찾습니다 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인천의 동구, 남동구 그리고 부평구를 찾아가서 각각 5천만 원씩 합 1억 5천만 원을 기부하고 사진 찍기도 거부하고 이름만 김달봉이라 쓰고 사라진 사람을 찾는다는 기사였습니다. 젊은 사람인데 쇼핑백에 5만 원권으로 1,000장 5천만 원을 넣어서 기부를 하고는 그냥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묻자 누군가가 부탁해서 온 것이다 라고 답을 하고는 그냥 조용히 사라졌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몇 해 전은요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광화문 사거리에 구세군의 자선 냄비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 옆에 한 젊은 중이 시주함을 갖다 놓고는 목탁을 두드리면서 연신절을 하며 시주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쪽에서는 짤랑짤랑 자선 냄비가 있고 그 바로 옆에는 나무아미 탑을 목탁 소리가 들립니다. 참 묘한 장면이 벌어졌습니다. 언제나 늘 그 자리에서 하던 이 구세군에서는 좀 기가 막혔지만은 그 뭐라고 하기에도 뭐해서 그냥 모른 채 했습니다. 그런데 저녁때가 되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중이 먼저 자리를 정리를 하는데 제법 그 시주함이 아주 묵직해 보였습니다. 이 젊은 중은 자기의 짐을 다 챙기는가 싶더니 잠시 후에 그 시주함을 들고 가까이 와서는 자선 냄비에다가 그 시주함을 다 털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는 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중도, 이건 중이 아니야. 이분은 스님이야. 스님도 메리 크리스마스랍니다. 근데 우리는 반응이 없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고 하는 건 즐겁다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메리 크리스마스에는 뭐가 충만한지 아십니까? 사랑이 충만한 절기입니다. 성탄절에는 사랑이 움직이고 사랑이 바빠지는 절기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 1서는 예수님의 친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서신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랑에 대한 증언으로서 매우 귀중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보통 부르고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사랑의 신적 기원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볼까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없지만은 헬라어 성경에는 이 문장 맨 앞에 사실은 접속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라는 뜻을 가진 호티라고 하는 단어가 맨 문장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면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속했다라고 하는 단어도 사실은 나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옳다고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실을 정말 아십니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은 내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은 거룩한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왔다면 그 사랑에 무슨 거룩함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내 감성에서 나온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랑은 전부가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 아가페 사랑입니다. 에로스도 아닙니다. 필리아도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랑, 아가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러기에 이어지는 말씀들이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다소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에서 알지 못하나니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 문법상 부정과거형으로 그 뜻이 하나님을 안 적이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하지 않는 사람, 무조건 도만 닦는다고 무조건 경건생활한다며 자기만 돌아보며 산 사람들, 가정을 버리고 기도원에 들어가 평생을 산 사람들, 가족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적도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하나님을 자기가 제일 잘 안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겠지만은 성경이 증언하는 바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그래도 안다고 하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인 선언이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우리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누구냐, 신이 누구냐고 파고 파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깊은 묵상, 명상, 경건성, 기도생활 등등 이런 것들을 우리는 먼저 늘 생각하지만은 실상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아는 길은 사랑함입니다. 그것도 서로 사랑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말입니다. 교회에 와서 홀로 예배드리고 훌쩍 가버리는 것, 옆 사람과 손잡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것은 고사하고 눈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훌쩍 가버리는 것, 정말 말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모르는 행위입니다. 그건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관심입니다. 그 사랑은 베품입니다. 그 사랑은 나눔입니다. 이게 아가페입니다. 내 사랑은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싫어도 뻗어나가야 되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내가 하는 사랑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마음에 벅차고 내가 거북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으니 나도 그리 해야지 라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을 제일 많이 아는 때가 언제입니까? 자식 낳아 길러보면 알게 됩니다. 자식 낳아 길러보면서 부모 사랑이 이렇겠구나 라는 걸 우리는 절실하게 압니다. 그거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자식 키워보면서 내 부모가 이렇게 고생했겠구나 라는 걸 스스로 알게 됩니다. 겪어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인 것,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이요 의지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계속 보시겠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마음으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속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은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고 말을 하듯이 그것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의지가 행동으로 보여졌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여러분, 독생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외아들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무슨 장가를 드셨다고 외아들이 있겠습니까? 독생자라고 하는 것은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존재란 뜻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과 같은 존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마음속으로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셨는데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자기와 다를 바 없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가치와 영광을 지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추하고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 그리하셨다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바로 그 의미입니다. 내 가치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서는, 이 사회에서는 내 가치가 별 볼 일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당신의 목숨과도 같은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구해내야 할 만큼의 엄청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우습게 봐도 하나님은 나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누구도 내 하소연을 들으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기도할 때에는 내 앞에 시온의 대로가 반드시 열립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소중히 보시는지 모릅니다. 비록 내 가족은 나를 몰라도, 내 친구들은 내 가치를 몰라도, 이 사회는 나를 정말 형편없이 보아도, 아니 심지어 내가 나 자신을 볼 때에도 정말 별 볼 일 없어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보십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막힌 것이, 하나님은 나를 부르실 때 마구잡이로 함부로 부르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야! 그러신 적이 없어요. 너! 그러신 적이 없어요. 또는 막연하게 저 말이다 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이사야 49장 19절에 16절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이름을 주님의 손바닥에 새기셨답니다. 왜 새기셨겠습니까?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불러주신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 야야야야 하지 않는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 석자를 부르신답니다. 그만큼 나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그만큼 나를 존중하시고 그만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나는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성을 부를 때마다 늘 뿌듯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그냥 나를 바라보시고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당신의 가장 고귀한 당신 자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며 나를 건져내실 정도로 그렇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러게 10절을 보십시오. 더욱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랍니다. 착각하지 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라는 이 문장은 헬라어 문법으로 볼 때에 과거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고 지금도 없다는 것을 뜻하고 있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뭘 주시기에 사랑하는 척했고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채워주시고 그 끊임없이 뭔가 주시기에 사랑합니다 라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기에 욥기에 보면은 사탄은 하나님께 찾아와서 말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요? 인간이 왜 하나님을 사랑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꿈 깨십시오. 뭔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척 하는 겁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다 끊어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지. 여기에 하나님이 열받으셔서 시작한 것이 욥입니다. 시험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수많은 계선 속에서 사랑한다라고 했을 뿐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사랑의 결정판,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내 죄를 속하기 위한 희생제물,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권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성탄절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화된 날입니다. 성탄절엔 무엇이 가득한 줄 아십니까? 사랑이 가득한 날입니다.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은총과 용서, 축복과 사랑이 가득한 날입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닮은 사람답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을 흉내라도 내보면 어떻겠습니까?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을 이를 악물고서라도 용서해보면 어떨까요? 결코 도와주고 싶지 않던 그런 사람을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도와주면 또 어떨까요? 움켜쥐고 살아도 부족하다 같은 마음이지만 아니지, 그래도 베풀어 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구제의 손을 펼쳐보면 어떨까요? 늘 마음에 찜찜하게 여기던 사람에게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천한 구유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직접 찾아가 그 찜찜한 마음을 풀어보면 어떨까요? 하필이면 성탄절이 왜 이리 추운 겨울철인가 라는 생각에 아하, 이 추운 계절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 그러시는가 보다 하여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구제 헌금이라도 듬뿍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뭔가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합시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베풀 이에게 베풀어주고 도와줄 일을 도와주고 그동안 잊고 살았던 사랑과 나눔과 베품을 이제 시작합시다. 성탄절의 그 누구보다도 사랑이 바빠지는 절기여야 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사랑이 가득한 이 성탄절에 그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뭔가를 시작합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할 때 세상도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성탄절을 맞아서 3부 예배 후에 각 선교회가 성탄 사랑을 준비하여 동해에서 추천을 받은 40가정을 찾아가서 사랑을 전합니다. 이는 1년 동안 우리 교회 카페에서 여러분들이 커피와 차를 팔아준 수익금 전부이고 봉사해준 교우들의 사랑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각 선교회에서 모아준 사랑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성탄절을 맞아서 여러 어려운 기간에서 우리 교회의 도움의 손길을 계속 뻗어옵니다. 그들이 도움의 손길을 뻗어오는 것은 성탄절엔 교회가 마땅히 남을 돕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교회 사회부에서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작년부터 우리 교회가 실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손을 내미는 사람에게만 줄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에서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넓게 이 사랑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이제 설교가 마치면은 장로님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께 봉투 하나씩을 드릴 겁니다. 그 안에 5,000원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을 쓰라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성탄절에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 그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서 전하여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달 사고 내지 마십시오. 이번 성탄절에 왕심의 중앙께 임하신 아기 예수님의 사랑과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라고 드리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그것을 받는 순간부터 부담이 이제 시작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돈을 내놓을 수도 없고 누굴 주지? 이거 줘도 되나? 별별 생각이 다 들 겁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기도하다 보면은 눈에 띄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이 뭐 길에 청소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아파트 경비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뭐 길에서 구걸하는 사람이든 노숙자이든 아니면 또 어려운 병원에 있는 사람이든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겁니다. 그들을 찾아가 또는 그들을 지나가다가 그 사랑을 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뭔가 구제를, 베품을, 사랑 실천을 시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이름으로 흘러넘쳐 이 사회를 행복하게 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성탄절은 사랑이 충만한 계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임한 계절, 그 사랑받은 저희들, 우리도 이제 마음속으로만 갖고 있던 그 선한 마음들을 배품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 우리들의 사랑 배품, 나눔을 통해서 이 세상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